여러분 요즘에 파리올림픽 하고 있죠?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재미는 없어요? 재미없어요? 구기 종목이 없어서 재미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사건들 그리고 경기들을 또 여러모로 보이는 것 같아요. 경기도 생각보다도 잘하고 있고 금메달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에 나갔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오직 주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자기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주께 영광,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수 중에 보면 배드민턴 선수인 안생 선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크리스천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니까 이번에 안바울 선수가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경기였는데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골프 선수도 그 경기를 마쳤을 때 국민일보의 기자와 그 문자로 인터뷰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김주영 선수라는 친구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삶에서 성공을 했을 때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언제나 영광을 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람으로서, 골프 선수로서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고 제 길을 인도해 주시니 부담되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장 잘 나가고 내가 어떤 최고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어 그러면 대부분이 자기를 높이는데 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돈, 자기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높이는데 힘쓰는데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야기는 운동선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말이 되면 시상식인데 연예인들 시상식이에요. 이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이한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한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 사람이 이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정말 표현하고 싶은데요, 일단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단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김정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저에게 오늘 설교와 깊은 연관이 있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상이 제 잘남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을 받았어요. 신인 배우 상 이런 것을 받아서, 그리고선 자기가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자리에 나와갖고 수상 소감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제 잘난 맛에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나라 씨는 아시나요? 잘 알죠? 장나라 씨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볼 때 자기를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오직 목적이라는 것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어때요? 참 별 볼 일 없잖아요. 참 나약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도하는 거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혈기왕성할 때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어느 날 삶을 딱 맞부딪혀다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나약한 것이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해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뭐 한다고요? 수그러져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다무라라는 선수예요. 21세 자그만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84연승을 냈대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84연승을 냈어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1996년에 아틀란타 미국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선수는 무조건 가면 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 유도는 우리나라 금메달이야, 그러면서 일본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였는데 자그만치 2,000명이 넘게 모였대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2,000명이 넘게 모인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기를 들고서 여기는 우리 안방이야, 여기는 우리 안방이야, 이번에도 분명히 이 선수는 금메달을 딸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듣보잡 아시죠?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쟤가 누구지? 근데 이 선수는 누구냐면은 북한이 당시 시에 때 경기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박탈됐어요. IOC에서 하나의 자격증을 줬는데 하나 참여해 볼래? 그래서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한 선수가 참여했는데 개순이라는 무명의 선수입니다. 나이가 고작 16세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경기가 될까요? 86전 86승을 했던 이 친구하고 처음에 세계 선수권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듣보잡이라는 이 아이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더 열광하죠. 저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감히. 근데 여러분, 경기가 딱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누가 금메달 땄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개순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로 인해 가지고 승리하고 나서 세계의 수많은 외신들이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저 선수는 누구란 말이야, 그러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 완전 무결한 대단한 대상은 없습니다.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사람, 히틀러,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 흘러 인생에서 지워지거나 우리는 역사책에서나 겨우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16세였던 개순이 선수도, 그리고 당시 21세였던 다무라 선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다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나는 어떤 약을 먹지 않아도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고 나는 건강하게 평생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요양원에서, 양로원에서 늘 보고 또 봅니다. 지난주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양로원 요양원에 이제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몸이 그래도 튼튼하잖아요. 근육이 있잖아요. 배는 나왔어도 근육은 있거든요. 이 근육이 있어서 든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3층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한 사람 20명 정도 안수해주고 위에 올라가서 또 어르신들을 그 요양원에서 좀 심한 분들 다 한 분 한 분 안수를 하고 왔는데요, 금방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도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물.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커피를 사준대. 정말 신기한 게 커피 한 잔을 마셨더니 갑자기 확 일어나더라고요. 어디서 이 힘이 다시 일어나는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 카페인의 힘이야.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의 인생의 세상을 다시 한번 노년의 세월에 돌아보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픔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고통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네 인생은 네 게 아니야, 너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필요한 대상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부딪혀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맞고서 말 들을래, 안 맞고 들을래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맞고라고 표현하면서 실상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맞고 맞아도 참 안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성경의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 너의 청년의 그 혈기와 그 왕성한 건강들은 언젠간 이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 정신을 차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게 아니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 몸이잖아요. 내 몸 맞죠? 내 몸인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생을 지나가면서 어른들하고 동일시하는 공감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되지 못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 순간순간을 통해서 너는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몸뚱아리 뭘까요? 이 몸은 도대체 뭐죠? 성경에 오늘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몸이라고 써놨죠. 오늘 설교를 이어가는 아주 굵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지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몸, 여러분 몸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이 몸은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로 다룹니다. 사르크스, 이건 육체라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몸이 나이가 들고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소멸돼 죽어요.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장례에서 그 묘 실제적으로 이제 이장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제가 흙을 던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짠해요. 그렇지. 흙을 던져가면서 무덤의 그 관에다가 흙을 탁 던지면서 말해요.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갈지어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 몸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 몸은 뭐라고요? 사르크스, 그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소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중요하게 다룬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소마라는 몸입니다. 이 몸은 어떤 말이냐면 영육혼, 하나님과 영과 혼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 이것을 표현할 때 바로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 사르크스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믿음의 몸, 피조물로서 새롭게 거듭난 이 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서 분명하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야. 앞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고린도 전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말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표준세번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주님은 이 몸 어떤 걸까요? 소마라는 거예요. 소마. 육신을 위해서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를 위해서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음행을 하는 걸까요? 왜 먹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르크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르크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마를 위해서.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요양원 예배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4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르신이 말이 잘 안 들려,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확신이, 이렇게 확신이 많으세요. 확고하시더라고요. 주님 품에 갈 거예요. 꼭 안을 낄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흔들림 없는 이 신앙, 죽음이 임박해 오는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의 마음은, 사르크스라는 이 몸은 절대적으로 죽어지고 있고 들려지지 않고 약화되고 있는데 왜 무너지지 않느냐 하면은 소마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몸, 믿음의 신앙, 인격적인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르크스예요. 음행을 왜요? 이 몸이 원하니까, 자기 욕망이 원하니까. 우리의 몸도 사르크스, 육체를 원하는 이 사르크스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사르크스라는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여전히 있어요.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사르크스는 소멸해, 죽어져. 그게 목적이 아니야.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위해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야. 소마예요, 소마.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어. 하나님의 몸이 되었어. 오늘 우리 가운데서 기억할 것은, 그러나 내 삶을 뭐가 이끌어요? 욕망이 이끌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사르크스, 뭐 욕망이 이끌어요? 아니면 믿음이 이끌어요? 뭐가 훨씬 가까워요? 욕망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 육체를 누구와 합할 것이냐? 너 창녀와 합할 거야? 그런 더러움과 합할 거야? 그럼 네 몸은 사르크스로 죽어질 수밖에 없어. 누구와 함께 합해야 되냐면은 소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던 믿음의 영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르크스.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내 안에 소마라는 이 몸 밖에 있거냐, 밖에 있어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뭐에? 소마예요. 소마에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죄는 피해라, 피해라,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법 중에 36개가 있잖아요. 뭐예요? 도망해라. 도망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오늘도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총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적으로 얼마나 잘생기고 괜찮았던지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마음에 흠모하게 되었어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욕망이 이끌어요. 사르크스죠. 이 욕망이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옷자락을 잡으면서 야,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오늘 동침하자 계속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사르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망이 있죠. 맞아,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혈기왕성한 젊음이잖아요. 근데 그녀가 매일같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매일 도끼가 뭐예요? 도끼로 매일같이 치면은 쓰러지지 않을 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그런데 안 넘어져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넘어지지 않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그럼 내 욕망보다
주인의 말보다도 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 힘, 절대적인 이 자기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이것이 그의 죄악들과 어둠들과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제어하고 움직이는 바로 힘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한 내 삶 속에 있는 이 사르크스가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견고하게 붙잡힌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그의 마음에 소말하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알죠?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인생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손해봐요, 손해보지 않아요? 어떻게 손해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봤어요. 어디 가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요셉 믿음 지키다가 실패했어, 감옥까지 갔네. 그리고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승자로서, 여러분, 이 승리는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일까요? 어디로 가는 지름길일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꿈을 이루는 최종 마지노선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떡 굽는 관원장, 술 관원장, 그들이 내려와서 그를 왕 앞으로 인도할 일이 없어요. 노예를 누가 왕 앞에 인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하여, 이 괴로움을 통하여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나는 신앙을 지키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실패했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실패밖에 오지 않아 보여지는 이 감옥살이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꿈을 해몽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됐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들려와요. 당신이 유혹하다가 거짓말 시켜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요셉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됐대. 우리나라의 2인자가 되었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가장 극심하게 두려움과 놀람 속에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그 말을 세상의 방법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방법은 이 방법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하죠.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보여지는 방법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이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여러 여건들을 통해서 이겨왔던 전적들이 다 있죠. 그런데 한 번 오지 않아요. 꼭 이상해요. 우리의 시험거리는 한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서 나의 삶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인생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꼭 이렇게 꼭 어려움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까라는 믿음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르크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 질문에서 쉼없이 질문하게 되면 소마로서 우리는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제2인자가 됐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 요셉에게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형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불쾌하게 만들었고 나를 배고프게 만들었고 발가벗겼고 물속에 집어던졌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심지어는 나를 비디한 상인에다가 정말로 그 노예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던 형들, 그들이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나는 힘을 가졌어. 그럼 내가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는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해요. 갑질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갑질할 때 이것을 사르크스라 그래요.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사르크스라 그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세요. 사랑하고 싶을 때 많죠?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속상해요. 내가 사르크스로 그대로 반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불러주셨어요? 이 몸을? 그렇죠. 소마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사르크스로 반응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괴로워했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보며 그 형들을 기다리며 긴 시간을 통해서 형들을 알아보고 나서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상처 그대로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이 상처를 가지고 다음 반응을 사르크스로 할 건지 소마로 반응할 건지 잘 나타나요. 5절에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의 인생, 저희 인생에 수많은 고통, 괴로움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성공의 문제, 여러분 부딪혀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사르크스라는 내 몸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격적 신앙, 인격적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마로서 반응할 때 그와 동일하게 이러한 내 몸에서 반응하는 이 몸이 세상적 반응이 아니라, 죽어질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가 이 사르크스, 소마 중에 소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르크스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르크스로 불러주시고 계셔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두 사람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인이 씩씩거리면서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소마로 반응하길 원하셨어요. 그런 그의 마음속에는 사르크스에 반응하는 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마로 반응하길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사르크스가 이끄는 대로 그는 행동을 했어요. 창세기 4장에 그가 소마로 반응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주시던 말은 뭐예요? 야, 너 제발 좀 소마로 움직여. 너 그 죽을 몸, 죽을 육체 기준이 돼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 모든 마음들, 그 몸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며 쫓아와. 이렇게 말하면서 소마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는 뭘로 반응했어요? 사르크스로. 그리고선 가서 동생을 죽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세상 속의 유혹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면 어쩌면 야, 내가 왜 이런 손해를 하지? 예배 드리러 와서도 우리는 사르크스로 반응하잖아요. 아이, 내가 오늘 손해보는 거 아니야? 헌금을 드리면서도 내가 쓸 돈도 부족한데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린 이렇게 사르크스로 반응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마예요. 소마. 수많은 유혹과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소마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노아가 120년의 생애를,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왜 그가 사르크스로 반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방주를 짓고 지어서 그가 마지막 완성될 때 그 사르크스의 반응이 아니라 소마의 반응이 결국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됐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값으로 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값으로 사셨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4장에 갈라디아서 2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내가 죽었어.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 몸의 이 사르크스를 예수님께서 소마로 바꿔주셨잖아. 이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르크스의 삶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르크스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